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중에 고난, 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즉 지금의 목사님들을 집으로 초청하라. 그리고 그들은 그 병든 사람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 때문에 그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용서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교인들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르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만이 성만찬을 할 수 있다는 천주교 교회법까지 있습니다. 천주교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명령을 왜 따르지 않는 것인가요?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송아지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는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 그 사람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양이나 소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소와 양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할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천주교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후에 계승자로 교회 교황과 신부들에게 그 권함을 물려주었다는 것이 천주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개신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를 사람들이 죄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같은 죄인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만약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아주 막중하고 대단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죄 용서와 죄 용서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황은 사람들을 마구 파면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황이나 우리나 모두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의 성소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찢으신 휘장을 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나 신부들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